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것입니다. 장차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은혜를 갚으며 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모든 일들은 다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은혜 갚기 위해 충성 봉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가장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멸망받을 죄인이 죄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사죄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받는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또 회개가 필요한가? 구원받았는데 왜 또 용서가 필요한가? 그것을 먼저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고 믿음으로 된 것이지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로 흘려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만 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의뢰진 죄를 지면서 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노력해서 의로워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 믿는 믿음 보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가리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죄인인데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구원받아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쓰시고 십자가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의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겐 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넘어질 거 아시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은혜 구원받고 어린아이가 세례받고 출발해서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허물과 죄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연약한 것 아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 회개하면 용서하신 은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 예수 믿었는데 또 죄를 지어 하고 혼나시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 그러나 넘어졌을 때 다시 회개 용서하시는 화제 은혜를 주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기쁘다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시는 그런 특권을 준 동시에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을 예수 믿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나 아들,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나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를 용서할 길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식을 길러보시니까 알잖아요. 잘못했다고 쫓아내나요? 학교 다닐 때 성적이 70점 이하로 떨어지면 69점인데 호적에서 파나요? 아니에요. 야단치지만 용서해줘요. 여전히 하나님, 그건 내 아들, 딸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하다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야단맞을지언정 혼날지언정 죄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이 믿는 사람들 큰 차이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죄인 줄 알아요. 양심에 굳어진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영혼을 알고 울고 있어요. 이게 죄인 줄 알아요. 먹고 살기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령에 끌려서 죄를 지었는데 이 양심에 가책이 있다고요. 겉으로는 좋은데 속으로는 영혼이 울고 있다고. 이걸 어떻게 이 불안감과 죄증을 거둬낼 데가 없기 때문에 술 먹고 뭐 놀러 다니고 뭐 섹스하고 마약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영혼의 불안은 이 하나님은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돈 부자만 많이 벌고 많이 기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양심의 가책을 좀 죄책을 줄여보려고. 그건 해결되지 않아요. 자, 영 깊은 곳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불의에 대한 그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서로 자기 죄를 가리려고 네가 더 큰 죄인이라고, 네가 더 많이 죄졌다고 50배 100배지 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기에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그런지 뭐예요. 다시 죄를 회개하고 일어나서 다시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용서받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2000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의 죄를 용서하시고 미래도 용서하십니다. 한 번 구원을 끝나지 않고 모든 인류가 죄를 졌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그 피로 죄를 씻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죄사함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지고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구약시대는 양의 소를 잡아서 번제 속죄를 드려야 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양을 한 마리는 양이 번제 드릴 때 양의 그 머리에 손을 완수하면서 그 나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양을 잡아서 배물로 드려서 그래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매번 양 잡아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의 생명을, 몸을 영원한 한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씻으시면 받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주 용서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용서받나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용서하면 반드시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죄의 특권을 주셨지만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내 입으로 내가 지은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용서 구할 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왜 자백, 고백이 필요합니까?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가 속이지 않은 것이죠. 죄 없다고 하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겁니다. 나 죄인이에요. 근데 죄 없다고 아니라 하면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건 내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 아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죄 용서 없이는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지 않으면 신받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면 용서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 죄의 고백이 기본, 고백 없이는 용서가 없어요. 재판장에서도 죄인이 재판받을 때 자기 죄를 인정하면 감형이 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더 중량이 갑니다. 죄를 짓고도 인정할 줄 모르고 뉘우칠 줄 모르고 아니라고 빡빡 우기면 더 중형이 처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증거가 분명한데 끝까지 아니래요.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자기는 아니래요. 대법원 판결 받고도 자기 아니래요. 그럼 판사가 바보요? 대법원 판사가 바보냐고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네 가지 의미는 나의 자기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고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안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면 용서받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이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수 없는 사람들, 양심이 하임한 사람들 이 고백할 줄 몰라요. 내가 뭘 쟤도 그랬는데 뭐 쟤보다 내가 낫지. 여기는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사랑 믿고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믿고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살았지요. 아니면 벌써 심판받아 망했지요.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큰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아무리 작은 죄도 회개하지 않아도 될 죄는 없다. 바위돌이나 모래알이나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다. 큰 죄나 작은 죄나 한 가지 죄나 100가지 죄나 심판받기는 똑같다고. 그러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일을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가 속이지 아니하리라. 난 죄 없다고
죄 안 졌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죄인인 거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셔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죄 안 졌다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왜 보내? 그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일 깨끗하게 할 것이요.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많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 아들 딸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의지에서 예수의 피 공로 의지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죄를 저질렀고 많은 허물과 잘못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의 신을 버리셔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고 지금도 사죄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지었을 때 절망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데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얼마나 죄송하고 가슴이 아프고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이때 마귀가 털어면 그래, 넌 죄인이야. 너도 그럴 죄를 지을 수 있어. 넌 끝났어. 넌 하나님 널 버렸어. 너 같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아? 넌 끝났어. 버림받았어. 이 사죄의 은총, 죄 사함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유혹 공격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이 죄책감, 이 마귀의 정죄 때문에 절망에 빠져서 떨어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똑같아, 우리 다 죄인이에요. 다 죄를 지었어요. 심판마다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셨다고요. 지금도 십자가의 피 활용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큰 죄를 지어도 이 약속 믿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냈는데 내가 이 못된 죄를 지었다고 가슴 치면서 십자가를 받았는데 이런 죄도 가슴 회개하고 처절 회개하고 용서와 다시 일어나서 또 그 은혜 감사 또 나가는 것이죠. 그 은혜 감사해서 거룩하게 살기 힘쓰고 또 나와 회개하고 다 일어나서 주를 위해 살아가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십자가의 포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붙들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전에 감사하고 다시는 들지 않기를 거룩하게 힘쓰고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하나님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일러주시니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고전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할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십자가에 있는 믿음밖에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뭐 착하게 사는데 저 사람 참 진짜 버벗이 살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 예수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 없으면 이 사람들은 오늘 지금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아니면 구원받을 죄를 용서할 길이 없어요. 이 하나, 이 이웃 하나, 십자가의 피, 아들의 피, 이 하나가 예수를 전할 단 하나의 가장 확실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 옛날 지존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황동교회 김수진 목사님이라고 설교자분이 그 매번 가서 전도합니다. 안 받아요. 예수 믿으면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고. 이 거짓말하지 마, 이 목사야. 나 7명 죽였어. 생각해봐. 나 같은 살인자가 천국 간다고? 거짓말하지 마. 당신 생각해봐. 나 같은 어떻게 천국 가? 거짓말하지 마. 아무튼 거짓말하고 있네. 아무나 안 받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전들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편지 보내고 선물 보내고 그래도 끝까지 찾아갑니다. 하도 뭐 찾아오니까 어느 날 심각하게 목사 양반 정말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 당신의 육신은 심판보다 사형당하겠지만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펴고 구원의 진리를 설명했더니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할 수 있다니, 내가 사람 7명 죽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할 수 있다니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가서 안방에서 너희들 예수 믿어 이 새끼다. 사람 많이 죽는 감방에서 최고 광초거든요. 야야,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새끼다.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백 명을 전도했다. 고목나무에 샘물이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김수진 목사님이 전도한 황동교에 있으면서 이 사형수의 복음자는 그런 간증집니다.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오늘 이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이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같이 읽다 하지 않으시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이미 예수의 피로 모든 용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넘어지고 쓰를 때마다 예수의 피를 휘붓고 이제 그 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예수의 피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용서할 길이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기막을 가지고 죄를 향해 달려간 사람들, 죄를 지고 용서할 게 없어 고통당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고 사전적 누리고 살아가도록 담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짓고 이미 심판이 확정되어 멸망으로 달려가는 죄인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공로로 하나의 은혜로 의롭다 안 받았기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와 씻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피에 보혈로 의지하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넘어져서 주의 길을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모든 죄를 용서하기에, 모든 산 죄인에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 구원받기에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이기에 이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받은 뜨거운 감사 감격으로, 죄를 용서받은 감사 감격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그 한 영혼
여러분 정말로 이번 기회에 나를 통해 복음 듣고 조정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죄 용서와 구원받고 하나님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정죄하고 구원의 길을 가는 악한 마귀의 관계는 깨어지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오직 복음에 집중하여 하나님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좀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복음 두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친구, 이웃 복음 전할 때 성역사하여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한 나라, 정치가 혼란하고 사상 이념으로 대립하고 할등하는 이 사회, 욕심과 정욕으로 탐욕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불의한 사회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우리나라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새로워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향락 문화가 이 세상을 전복하고 있을 때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의로운 나라 복음으로 깨끗하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북한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안보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종 헌사를 기도합니다. 부름받은 여정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구원의 감사함격으로 주를 위해 충성을 하시겠사오니 다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권능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를 성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교회, 주를 경외하는 교회, 성령이라는 교회 되어서 수간으로 부흥하여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다음번 일정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제일 따라 우리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고 교회가 함께하여 다음 세의 신앙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복받고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오.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루 발걸음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